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팔복은 주기도문을 제외하고 산상수훈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지만 이보다 먼저 저술된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즉 마태가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유로 변개시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더글라스 헤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의 복선언의 도입부는 헬라인들의 귀에는 틀림없이 대단히 역설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마태의 개정판에서 첫 번째 복선언은 심령이가 첨가됨으로써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복음서 저자는 아마도 삶의 경험을 통하여 경건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사악한 부자로 나누는 양분법은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들의 경건성과 부자들의 악한 교만을 대조시키는 강력한 전통이 있었지만 지혜자들은 빈곤도 역시 불의와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않았다. 한마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경건한 가난한 자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부자로 단순 양분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심령이라는 단어를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뀐 이유를 가장 옳게 설명한 사람은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마태복음의 문구는 심령이 가난한이지만 이 복 선언에 대한 누가복음의 표현은 단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몇몇 학자들은 원래 물질적 가난을 말한 누가의 더 정확한 표현을 마태가 영적인 것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마태가 가난한 자들의 내적 성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명확히 했을 뿐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해그너. 양용희 교수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 복의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아마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특징적인 마음의 상태를 소유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다고 다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줄리안 황제가 제43 서한에서 그리스도인의 재물을 모두 몰수하여 그들이 가난하여 하늘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조롱한 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가난한 자가 다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바르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후에 각 복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사활적으로 중요한 심령의 가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심령의 가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심령의 가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산상수훈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심령 가난의 개념만 나올 뿐, 왜 그런 뜻인지 성경적인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건진 것이 하나 있기는 한데 양용희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히브리 단어 아니와
아나부는 힘이 없고 위전적이어서 그 결과 힘을 가진 자들의 착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전하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다. 팔복의 가난한 자가 이런 구약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설명은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은 못 됩니다. 저는 심령의 가난이 왜 그런 뜻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을 언급한 곳이 성경에 두 곳뿐이고 두 곳 다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18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이유를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한마디로 자기의 실상에 대해 눈을 뜬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자신의 죄와 내적 부패를 깊이 깨달은 상태를 뜻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이런 의미라는 결정적 증거는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번의 답은 항상 성경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심령에 통회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2절과 구분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정확히 이것과 반대되는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하고 있다고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죄와 내적 부패를 깊이 인식합니다. 또 그들은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지 깨닫고 심히 부끄러워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심령으로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안팎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당연히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들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비단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줄 성수, 11조, 성경 읽기, 기도, 봉사, 전도 등 종교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행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신들의 믿음이 좋고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가난하거나 심령에 통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그런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엄히 꾸짖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위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사야 66장 3절 이후에 나온 자들처럼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와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끔찍한 실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위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몰랐으므로 회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만 빼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고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영적 실상에 대해 철저히 눈멀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바리새인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쁩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인 삶과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한 것 때문에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작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착각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음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위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위입니다.
누구든지 위가 없는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곧 심령의 가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교회 안에 직업이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위문을 행하고 표면적인 위를 행하고 살면서 자신이 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제대로 목회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가 그들에게 안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를 모르는 모든 자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모두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참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제 심령의 가난이 무언지 실제로 감이 잡히고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심령의 가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탁월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읽을 때 마치 제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캐더린 쿨만은 심령의 가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에서 진실로 부욕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깊은 의미에서 가난해져야 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매우 어려운 장애물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삶의 규범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능력만 충분하다고 하는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자신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님을 진정으로 느끼고 주님께 내밀어 주시는 손길 앞에 자신을 양도해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행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토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의 토대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여의 토대를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자신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결코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욕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필히 인식하게끔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 로이드 존즈는 심령의 가난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만의 완전한 결여, 자신과 자기 위전의 완전한 결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에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이 엄청난 인식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철저히 복종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와 그의 은혜와 자비를 철저하게 위례하는 것입니다. 또 존 스토트는 심령의 가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즉 우리 파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바칠 것과 변명할 것과 하늘의 은총을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며 눈을 들지도 못하고 외치는 예수님의 귀에 나오는 세리와 같아야만 한다. 주님의 시대에 그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들이 성취한 것들을 감사드렸던 바리새인들이나 피와 검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꿈꾸었던 열심당원들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바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인간 사회에서 거절당하는 세리와 창기들이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외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셨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필수적인 조건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또 찰스아지는 심령의 가난에 대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을 의식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거짓되게 자랑하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불행하고 비참할 뿐더러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반대된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은 다음과 같은 것을 내포한다. 1.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의식과 기꺼이 가르침을 받으려는 의지. 그것은 지적인 자만이나 우리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의 결론에 대한 확신과는 반대된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주도적인 곳에서는 지적인 무분별이 지속된다. 자신들을 지혜로운 자로 지칭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참된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와 그것을 발견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회심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되며 모든 참된 지식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복들 중 하나이신 성령을 소유하는 자들이다. 2. 심령의 가난은 자기 위에 정신에 반대되는 것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의식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와 악덕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심령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의 사악함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 떨고 자신의 위를 포기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위를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부하게 된다. 그것은 자족이나 우리 자신의 탁월함을 칭찬하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성향과는 반대인 우리 자신의 타락성을 깨닫는 심령이다. 우리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입이 땅에 닿도록 꿇어 엎드리게 하는 우리 자신의 수치스러움에 대한 위식은 그러한 성향에 반대된다. 심령이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은 오셔서 그들을 그의 모든 천상의 은혜로 입혀주신다. 4.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심령이다. 이러한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를 정복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의 자만과는 반대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비참함과 영혼의 욕망을 충족시킴에 있어 세상의 철저한 무력함을 깨닫는 것이다. 행복을 위해 이 세상의 자원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족에 버려두신다. 그러나 자신들의 가난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으로 채워주신다. 마지막으로 싱클레어 퍼커스는 심령의 가난에 대해 은혜롭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빈곤한 상태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물질적인 부의 결핍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겠지만 물질의 부족이 심령의 가난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음을 알고 죄의 빚을 지고 있음을 의식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음을 깨닫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위지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심령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심령을 지닙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심령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위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로마서 앞장들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심령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암시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이 고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석과 우리의 삶에 내린 그의 판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고발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 결과를 우리의 상상에 맡기지 않습니다. 즉, 그 결과 모든 입이 막히고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제 상황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도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심령의 가난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심령의 가난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을 드릴 만큼 위롭지 못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선 파산자요,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유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가 되고 마음이 마구 녹지요. 심령의 가난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된 자와 심령이 부유한 저주받은 자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음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위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리처럼 자기 영혼에 죽을 병, 즉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병, 즉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위롭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필요성과 영혼의 위사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한편 이 구절에도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오지만 훗날 예수님은 이 둘을 주인공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위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누가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누가 저주받은 심령이 부유한 자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이곳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습니다. 즉 자기 위에 도취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충족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앙도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얼굴을 쳐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랑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탄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한 대로 천국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세리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지옥에 가고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둘을 구분하는 최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즉, 자신의 실상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참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바리새인이 됩니다. 열심히 믿으면 더 바리새인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럴수록 더욱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심령의 가난이 없는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첫 걸음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팔복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팔복은 주기도문을 제외하고 산상수훈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와스는 심령 가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심령 가난을 가지고 시작하셨을까? 왜 이것을 맨 앞에 두셨을까? 그 대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심령 가난이 그 뒤에 오는 모든 다른 은혜들의 초보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 없이 다른 은혜를 기대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뿌리 없이 열매가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편이 낫다. 로이드 존즈도 심령의 가난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처음에 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뒤이어 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팔복에는 매우 뚜렷한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팔복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논리적 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인과 천국 시민의 기본 특징이 되기 때문이며 기타의 모든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한 가지 특징의 결과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심지어 회개와 믿음보다도 앞섭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가 믿음으로 시작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 전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보다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나중에 예정론에 대해 자세히 설교할 때 성경을 통해 100% 확증드릴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실 때 보시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 증거로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심령의 가난은 다름 아닌 눈을 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의 가난이 회개와 믿음보다 앞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팔복에 보면 심령의 가난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 심령의 가난이 회개보다 앞이지요. 또한
성경에 심령의 가난과 동의어로 쓰인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약속된 복이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과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같은 의미일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게드린 쿨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임과 완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권리는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과장하는 것이 없으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과 어린아이 같은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천국 복음이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복음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회개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심령의 가난은 회개와 믿음보다 앞선 것이며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믿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가 하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이는 회개하고 믿고 다른 이들은 회개하거나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심령이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산상수훈 설교를 듣는 대다수 성도들 속에서 심령의 가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지요. 만약 여러분 중 교회 다니지만 자신이 팔복의 사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위를 가진 것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도 아닌데 표면적인 위와 신앙적인 위문을 열심히 행하고 있다는 것에 도취되어 자기 믿음에 문제가 없으며 천국에 갈 것이라고 안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바로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고민하거나 애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제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제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 산상수훈 설교와 함께 진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령의 가난과 겸손한 마음. 사람은 모두 죄를 지었고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눈멀고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라는 질문을 받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모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로 향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의 실상을 보고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을 겸손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심령의 가난은 겸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곧 심령의 가난은 아닙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심령의 가난과 겸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들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되기가 쉽다. 크리소스톰은 심령 가난을 겸손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결과와 동기의 면에서 다르다. 터틀리안은 말하기를 겸손하지 않은 자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겸손을 심령의 가난의 동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오히려 심령 가난이 겸손의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가 어떻게 값없는 은혜의 자비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이것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공허함과 빈궁을 느끼는 사람은 그의 머리를 겸손하게 조아린다. 겸손은 심령 가난으로부터 스며나오는 향기로운 향료이다. 맞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뿌리이고 겸손은 그 열매입니다. 결국 겸손은 주제 파악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공로나 자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가난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장을 달리는 데 있어서의 제1보인 만큼 이것은 우리가 안과 밖의 죄를 의식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무력을 느끼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겸손의 덕이라고 과대평가하여 우리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아는 것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나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은 다만 나 자신의 부족과 죄와 정죄받은 인간인과 가장 불행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제 심령의 가난과 겸손의 관계를 이해하셨지요? 그랬다면 앞으로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어도 절대 그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그저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점점 더 겸손해진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셋째, 심령의 가난에 함유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 심령의 가난은 발복의 시작입니다. 이미 설명해드린 대로 그것은 자기의 죄책과 내적 부패를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심령의 가난은 천부여 위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이나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교의 도덕이 끝나는 데서 기독교는 시작된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위롭다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죄를 이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이나 산상수훈은 결코 행위구원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팔복과 산상수훈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 팔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고 그 후 왜 그들이 복이 있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천국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에 나오는 천국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그리고 믿는 자의 심령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때문에 더글라스 헤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마태가 말하는 천국이 누가의 하나님의 나라만큼이나 내세적인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참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복을 지금 보증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든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태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나 목사, 심지어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아더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맨 처음 언급하는 곳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다가오는 진노로부터가 아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의 엄청난 가증함을 깨닫는 자, 양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는 자, 그리하여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자, 죄의 무서운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지만 다른 이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 않는다. 만약 독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는 죄의 가증함을 알지 못했고 죄의식으로 복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은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당신이 이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이고 바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점검할 때 무엇보다 먼저 심령의 가난으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하여 절대 스스로 속지 말고 자신에 대해 바로 알고 돌이켜서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비결.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물며 영생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 반대의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필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부풀어 있는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싱클레어 퍼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이해하려는 욕구,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될 때 우리는 그 능력의 영향을 받아 우리 자신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를 슬퍼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집니다. 예수께서 복되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를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높아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특히 다음 4가지 말씀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1. 로마서 1장에서 3장. 이 3장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전 인류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에 대해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 소합장들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심령, 가난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위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이 고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석과 우리의 삶에 내린 그의 판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고발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 결과를 우리의 상상에 맡기지 않습니다. 즉 그 결과 모든 이미 막히고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제 상황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도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심령의 가난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심령의 가난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해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처럼 이방인의 죄는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비롯해서 각종 도덕적인 죄들입니다. 가증스러운 동성애만 죄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10계명의 1, 2계명을 범하는 대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뿐 아니라 29절, 30, 31절의 도덕적인 죄의 목록을 보고 나는 이 중에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이방 죄인이라고 간단히 말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위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듯 그들은 율법의 문자를 어느 정도 지켰습니다. 즉, 겉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속이 더러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무도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위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 후 바울은 전 인류의 죄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위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위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사람이 보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요셉과 달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전 인류가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계명. 전에 저는 심령의 가난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한 그 눈을 뜨게 하여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눈이 뜨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까요? 바로 율법의 계명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왜냐하면 법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에는 그 극적인 신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위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울도 똑같은 의미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는 성급하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지 않고 진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십자가, 대속, 은혜, 믿음, 신앙고백, 구원의 확신 이런 말들만 하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전혀 안 하거나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짜 신자들이 가득하게 되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가짜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실천적인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회들의 이런 현상을 인식하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세상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신약 성경에 대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로 부르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 율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미리 경작하지 않았거나 일구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온통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소개하는 것은 그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이다. 슬프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이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잘못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 대신에 지옥에서 구원해주시는 구원자를 전한다. 바로 이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속고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욕과 세속적인 마음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조금도 없이 불법만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맨 처음 언급하는 곳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다가오는 진노로부터가 아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의 엄청난 가증함을 깨닫는 자, 양심에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는 자, 그리하여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자, 죄의 무서운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지만 다른 이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 않는다. 만약 독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는 죄의 가증함을 알지 못했고 죄의 식으로 복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은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당신이 이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결코 성령에 의해 찔린 바 된 적이 없는 자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의 영역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같다. 존 스토트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바 임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죄와 심판을 약화하는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디트리히 본 회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율법에 복종할 때만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나는 너무 빨리, 너무 직접 신약으로 가려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무시하고 바로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모순된다. 현대의 복음 전도에서 우리는 가장 값진 진주인 이 복음을 돼지 앞에 던진다. 사람들은 진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돼지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율법이 먼저 그를 자신에게 보여주기까지는 복음의 진가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할 때에만 별들은 나타나기 시작하며 죄와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만 복음은 환하게 빛난다. 우리는 먼저 모세에게 가서 정죄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와서 위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100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회개의 필요성과 구주의 필요성을 스스로 절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라면 지불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라면 순종합니다. 우리가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혹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며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한 진짜 신자가 되고 싶으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왜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위롭다고 착각했습니다. 또 자기를 위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반면 역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0번째 계명은 십계명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위한 계명이라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해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10번째 계명을 통해 각 계명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상수훈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우리 죄를 더 선명하고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 특히 율법의 계명들의 근본 취지와 정신을 보여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과연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위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자랑했던 자기의 위가 모두 무너집니다. 그리하여 세리처럼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을 읽을 뿐 아니라 매주 빠짐없이 참석해서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십시오. 특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을 설교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것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 내적 부패를 보여주는 성구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을 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죽은 쥐가 썩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그 안에는 구더기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폭로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처럼 인간의 썩은 마음에서 구더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구더기입니다. 마음에서 음란 구더기, 도둑질 구더기, 살인 구더기, 간음 구더기, 탐욕, 악독 구더기, 속임, 음탕, 질투 구더기, 비방, 교만, 우매함 구더기가 수시로 꿈틀거리며 기어 올라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쉼없이 올라오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글에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전장에 나오는 회심하기 전의 경험을 묘사한 바울의 고백에 더 처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은 장에서 심지어 바울은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극해서 범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쉽게 말해서 설교 중에도 뭐뭐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도리어 자극을 받아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타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지요? 저는 이런 인간의 타락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다음 성구라고 생각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한편 앞서 말한 바울의 고백은 구원받기 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타락과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래도 인간이 죄인이 아닙니까? 이래도 인간에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모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진솔하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소개한 4가지 말씀들을 통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 중 부자들에게는 경고를, 가난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드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 세리들은 돈을 위해 세리가 되었고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세리는 자신의 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도덕적인 실패에 주목했습니다. 부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속히 재물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죄로 인해 처해 있는 커다란 위험을 직시하십시오. 게더린 굴만한 복 있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세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웃 사람에게 눈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밖에는 주실 수 없는 것을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되는 가난함이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즉, 재물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함으로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난한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부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서 여기저기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상적이었는지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헌금통에 동전 2개를 넣은 과부, 별로 정직하지 못하게 살던 주제에 예수님을 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세금장이, 이름도 모르고 낯도 모를 아이,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5번이나 치렀던 여자, 눈먼 거지, 가늠한 여인, 문둥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힘이 있고 외모 좋고 연출 많고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라야 성공한다고 보는 사회다. 그런데 그 성공의 요소들이 정작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도리어 위지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정말 변화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석은 이 구절을 절망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도 향할 데가 없는 절망한 사람이라야 결국 예수님께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가 찾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절망한 사람이 바로 절망했음으로 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청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즉,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왜 하필 가난한 자들을 다른 무리들에 비해 더 신경을 쓰시는 걸까? 내가 종종 품었던 의문이다. 도대체 가난한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얻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 나는 모니카 헬윅이라는 작가에 쓴 글에서 도움을 얻었는데, 이 작가는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가난한 사람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바 물질에 위지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위지해야 하는 존재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자들이 흔히 빠지는 턱없는 자만심이라든지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는 프라이버시 같은 게 필요 없다. 가난한 사람은 끈덕진 인내심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남에게 위지해서만 지내야 하는 처지에서 자연히 생긴다. 가난한 사람은 복음의 부르심에 확실히 포기하고 복잡할 것 없이 전부를 던지는 헌신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시도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정말 굉장한 이점이지요. 그러므로 가난하고 자존감이 낮고 좌절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점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사용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후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보여주듯 이 부자들이 영원히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머리가 나쁘고 공부도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는 설교를 매주 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 저주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능히 가난과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